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성서 3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성서 3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When the time came for her to give birth, there were twin boys in her womb.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The first to come out was red, and his whole body was like a hairy garment. So they named him Esau.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After this, his brother came out with his hand grasping Esau's heel, so he was named Jacob. Isaac was 60 years old when Rebekah gave birth to them.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The boys grew up, and Esau became a skillful hunter, a man of the open country, while Jacob was a quiet man staying among the tents.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Isaac, who had a taste for wild game, loved Esau, but Rebekah loved Jacob.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방금 전에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8절까지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야합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른다. 야합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한동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나누었습니다. 부족하고 문제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끄시고 붙드시고 또 이끄시고 하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반듯하게 세워놓으셨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죽었고 드디어 이제 이삭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늘 19절, 20절에 보시면 이삭의 시작을 알리면서 족보를 통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의 시작, 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삭의 시작, 복의 근원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또 20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집안임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이삭과 아브라함 집안의 이삭과 아브라함의 또 다른 친척 집안의 리브가 간의 믿음의 가정의 축제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축복된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세대가 온전하려면 서로 결혼해서 다시 자식을 낳아서 다음 세대로 연결을 해주어야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씨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정에 자식이 없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40세에 늦게 결혼한 이삭의 가정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오랜 동안 불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대를 이어서 불임이 넘어왔습니다. 오늘 이삭이 그의 아내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상심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 따뜻한 일이죠. 아내 리브가의 아픔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를 긍휼히 여기는 이삭의 마음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우리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도 생각보다 긍휼한 마음을 갖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운전도 가족에게 배우면 쉽지가 않습니다. 가족에게 운전 연수를 시켜주면 아니 오른쪽 깜빡이 켰는데 왜 왼쪽 깜빡이 켰냐고 막 승질을 내죠. 공부도 가족끼리 가르치기는 힘듭니다.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잘 못 알아들으면 막 화가 나는 거죠. 남의 자식은 안 그런데 내 자식은 화가 납니다. 화가 나면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런가? 날 닮았을 리는 없고 그런 생각이 들죠. 공부하게 주다가 화를 내기 십상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을 중보기도할 때는 편하게 중보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안 좋은 점, 그 사람의 모간한 마음도 내가 알지만 하나님께서 좀 돌봐달라고 차분하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게 감정이 자꾸 실립니다. 아니 이 녀석은 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 정도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믿을 만도 한데 도대체 내 남편, 내 아내는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가 막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서운함과 속상함이 마음속에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 기도줄이 막힙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입으로는 기도를 하는데 마음은 닫혀버립니다. 옛날에 제가 교회를 출석만 하고 왔다 갔다 한참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도 주시고 체험도 했는데 꿋꿋하게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마음속에 철벽을 치고 있었죠. 그때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남들은 조금만 체험해도 금방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는다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강팍할 수가 있나 막 이렇게 하나님께 따졌답니다. 하나님이 좀 직접 짠하고 나타나서 저 사람 앞에 나타나서 나 여기 있다 라고 이렇게 확 해주셨으면 금방 믿지 않을까 속상했답니다. 오랜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저는 거의 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지난 후에 어느 날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도 전주와 마찬가지로 졸면서 앉아있는 저를 보면서 처음으로 집사람이 불쌍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졸고 있으면 어우 창피해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화가 나서 제 팔을 꼬집고 그랬습니다. 벌떡벌떡 깜짝 일어나고 했는데 그날은 아주 푹 잤던 것 같습니다. 저를 안 꼬집고 내버려 뒀기 때문이었어요. 그날따라 제가 굉장히 불쌍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예배가 좋고 찬양이 좋고 하나님이 좋아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고민 없이 하나님이 믿어졌는데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도 옆에 앉아갖고 꾸역꾸역 말씀 들으려고 앉아있고 찬양 듣다가 말씀 듣다가 자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에 와서 말씀 시간에 졸면 제가 머리가 크니까 무거워서 고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4분의 4박자로 지휘를 하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창피했을 겁니다. 그 이후로 아내가 그렇게 저를 대하는 그 마음이 안쓰럽다라고 이렇게 바뀐 다음에 제가 그 다음부터 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조금씩 바뀌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11월 24일 날 행복초청주의를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이제 분이 가정에다 계실 겁니다. 그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 또 친구, 또 이웃들을 함께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하고 우리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초대하고 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가족을 위해서 특히 기도할 때 정말 이 인간 이 정도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우리 기도 대상자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도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내 리브가를 위한 이삭의 간구는 그 마음이 긍휼함과 안쓰러움으로 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긍휼함과 안쓰러움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내용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물론 하나님께 들려 올려지지만 그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같이 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으시기 때문이죠.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가 그녀의 오랜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임신을 했습니다. 그것도 쌍둥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아들 둘이 한꺼번에 생겼죠. 그러니까 기쁨도 2배여야겠죠. 근데 기도의 응답으로 날마다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리브가가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녀의 뱃속에서 아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싸웠다는 거죠.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싸우다라고 하는 것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서로 그냥 치고받고 때린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서로 때려 부시고 완전히 죽인다라는 의미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있는 두 아들이 뱃속에 있는 겁니다. 10달 동안 엄마 리브가의 뱃속은 완전히 전쟁터였을 겁니다. 아마 임신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입덧이나 다른 것들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면서 아기를 낳으셨을 텐데 두 아들이 뱃속에서 이렇게까지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다면 10달 동안 정말 견디기는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오죽하면 도저히 못 견디겠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늘 문제와 기도 제목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으면 그만 편안해질 것 같은데 보통 그 하나가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이죠.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기의 문제를 푸는 리브가의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이할꼬라는 것은 스스로 문제 해결 못해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죠.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물으면 대답하실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또 묻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이할꼬라고 자기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함을 아는 자가 주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자들이 주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어이할꼬 탄식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어이할꼬 하고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물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이할꼬라고 쉼없이 늘 물으시는 저하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리브가의 기도에 하나님이 좀 이상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리브가라면 어떤 응답을 기대했을까요? 배가 아파서 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 40일 작정 기도해라 이러면 편하죠. 40일 열심히 기도하면 배가 안 아프기를 원하잖아요. 배 아픈 것 때문에 갔습니다. 해결책을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쌍둥이가 있는데 두 민족을 이룬다는 거죠. 축복이죠. 리브가가 이제 두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축복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으련만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쌍둥이가 나누인다는 것은 둘이 갈라선다는 거죠. 싸운다는 겁니다. 뱃속에서 싸우고 배 밖으로 나왔을 때도 그 싸움이 그치지 아니할 거라는 거죠.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것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가정이죠. 요즘도 쉽지 않겠지만 고대는 더 그랬을 겁니다. 분쟁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이미 얘기하신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슴에 큰 근심거리가 하나 생긴 거죠. 리브가의 뱃속은 결국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아마도 10달 내내 배가 아파서 괴로움으로 버텼어야 될 겁니다. 리브가 뱃속의 싸움의 본질은 뭐였을까요? 그 싸움의 본질은 이권이었습니다. 먼저 태어나서 리브가의 배 안에 있는 에서와 그리고 야곱이 먼저 태어나서 장자권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아주 피 터지는 혈전이 뱃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슬픈 일입니다. 이삭의 가정에 어두움의 징조가 벌써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24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에서고 그리고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태어났죠. 붉고 전신이 털옷처럼 털이 많은 털복숭이죠. 에서가 태어났고 그리고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연이어서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붓다, 빨갛다라는 뜻이고 야곱은 이름 그대로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욕심 많고 속이는 자라는 느낌을 감출 수 없는 별로 느낌이 좋지 않은 이름을 갖고 태어난 것이 야곱입니다. 뱃속에서 서로 싸우고 다퉜죠. 먼저 장자가 되기 위해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 뱃속부터 싸웠습니다. 뱃속에서 전투의 승자는 에서였죠.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에서가 힘으로 야곱을 제쳤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 게임은 끝난 거죠. 먼저 나왔으니까 장자가 된 겁니다. 더 이상의 싸움이 무의미한 거죠. 근데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뛰어나옵니다. 야곱이 결과를 승복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1차전은 내가 졌지만 2차전은 내가 승리할 거다라고 이를 갈고 나왔다는 거죠. 태생이 힘이 좋은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힘은 부족하지만 승부욕이 있고 어떻게든지 간에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야곱의 만남이죠. 원래는 더 이상 장자권을 가지고 싸움할 건덕지도 없고 이미 끝난 싸움인데 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 이 가정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두 명의 아들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운동을 좋아하고 외향적이고 주로 들에서 뛰어노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야곱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집에 있고 또 혼자서 생각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죠. 180도 전혀 다른 두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를 참 힘들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 생각지 않은 문제가 찾아온 거죠. 장자이지만 결국 장자의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될 에서가 있고, 장자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장자 대접을 받아야 되는 둘째 아들 야곱이 있습니다. 큰 문제 앞에서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요? 2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우리가 어린 자식에게 질문해서는 안 될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야,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질문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엄마가 사실은 더 좋은데 아빠가 물으면 어찌 대답을 하겠습니까? 또 설사 내가 엄마를 더 좋아하는데 엄마가 나에게 물을 수 있죠. 누가 더 좋냐고. 그랬다가 내가 엄마가 좋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아빠가 이 사실을 알고 그 불이익이 생기면 그 불이익은 온전히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아이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둘 다 좋아. 이렇게 대답을 하죠. 솔직히 한 아이는 엄마라고 대답을 했다가 나중에 아마 고생하는 아이도 있을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봤을 때 사실은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 중에 난 누가 더 좋아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도 자녀 중에서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을 수 있죠. 반대로 부모지만 불편한 부모도 있고 반대로 자녀지만 불편한 자녀도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성장 과정에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픔은 그의 형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자기보다 10살이 훌쩍 더 넘은 거의 삼촌뻘에 해당되는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에 이전에 나누었지만 9절에서 9절과 20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노리는지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는 어려서 이삭은 어려서 형 이스마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놀림을 당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절대 친해질 수가 없는 사이였습니다. 서로 다른 배에 태어났고 아브라함의 상속권을 두고 다투어야 됐었던 두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고대법으로는 먼저 태어나면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냥 장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둘째 아들 이삭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억울했겠죠. 이삭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삭은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제단에 올라가는 이삭을 보았고 그 이후의 과정도 보았지만 이삭이 그때 나이가 나무찜을 지고 갈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한 10대 정도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아주 수동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이 이삭이었던 거죠. 이에 반대로 이스마엘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활을 쏘고 사냥을 즐겼던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으로는 이삭이 이스마엘의 상대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나이도 많고 힘도 센 거죠. 오늘날에는 공부 잘하면 더 대접을 받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사냥을 잘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억울했을 겁니다. 자격도 나이도 자기가 이삭을 훨씬 더 능가하는데 자기가 장자권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누가 봐도 장자감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못됐죠.
반대로 이삭은 이스마엘을 보면서 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삭은 야곱과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에서와 많이 닮았습니다. 이삭이 둘째였던 것처럼 야곱도 둘째로 태어납니다. 둘째로 태어났지만 똑같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을 이미 받고 태어납니다. 비슷한 처지죠. 이삭에게 야곱을 축복하게 하시면, 야곱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에게 대를 잇게 하시면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가 좋았습니다. 이삭은 힘도 약하고 둘째인 자신이, 자격 없는 자신이 장자의 대접을 억지로 받는 것이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자기의 다음 세대는 자기의 약함이 반복해서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겠죠. 야곱을 통해서 내려가기보다는 에서를 통해서 내려가는 것이 좋았을 겁니다. 다음 세대에는 정상적으로 장자인 에서가 장자권을 갖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이스마엘처럼 힘도 좋고 사냥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하고 좋았을 겁니다. 아무리 봐도 에서가 장자감인 거죠. 반대로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결혼식의 과정에서 봤지만 800km나 멀리 떨어진 가나안에서 완전히 이방 나라죠. 외국에서 와서 리브가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 결혼식을 하기로 오케이 하자마자 다음 날에 800km를 그냥 따라갑니다. 혼자서. 그죠? 애지간한 여자는 안 따라갑니다. 굉장한 여자인 거죠. 아주 대단한 여자인 겁니다. 여장부죠. 그러니까 800km 되는 길을 결혼 결정하고 다음날 가나안으로 쫓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성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리브가는 힘좋고 거칠고 엄마 리브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에서보다는 차분하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할 것 같은데 보통 다른 사람을 좋아합니다. 비슷한 사람을 보면 오히려 부담되고 어려운 이유는 그 사람의 속이 내 속과 같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 것을 내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불편합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을 보면 내가 감추고 싶은 나의 단점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보이는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 오히려 편하고 많이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있으면 오히려 즐겁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다 많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아마 결혼하시면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를 보시면 알 겁니다. 나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준 것은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하셨겠죠. 알려주셨다면 리브가와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께 맡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아이들의 삶에 개입을 합니다. 그들의 판단 기준으로 결국 편가르기를 했다는 거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간에 서로 자식을 놓고 서로 다른 편에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리브가가 임신 중에 너무 괴로워 기도했음에도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알려주시지 않고 그냥 아픔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문제점을 던져주신 거죠. 10달 동안 배가 아플 때마다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리브가는 물었어야 됩니다. 때로 우리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거두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 앞에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그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기록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에서와 야곱은 사랑을 모자르게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새 이삭의 가정은 사랑이 결핍된 가정이 되었다는 얘기죠. 에서는 어머니가 없고 야곱은 아버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삭과 리브가는 큰 슬픔의 시간을 맞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기도 없이 사람이 개입했을 때의 결과죠. 고대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지위, 권리에 있어서 다른 아들들보다는 탁월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산도 2배나 받습니다.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억울하지 않죠.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맏아들과의 관계도 특별합니다. 성경에 보면 맏아들은 하나님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 성경의 영웅들은 맏아들이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요셉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에브라임도 아니고 다윗도 아닙니다. 전부 다 맏아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동생이 형을 섬기면 편안한 집에 그 성경의 여기저기에서 굳이 형이 동생을 섬기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러 사람 불편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 말에 셋째 딸이 제일 이쁘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둘째 아들이 진취적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야곱이 사실 창세기 초반에 기라성 같은 스타들이 있잖아요. 그 스타들 중에서 가장 문제아가 야곱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누겠지만 탁 깨놓고 그냥 본받을 만한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피한 야곱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멋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으로 또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를 야곱의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이라고 또 지어주십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우리 조상들 중에 그 대표 조상들 중에 야곱이 있다면 저 이름부터 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 조상 중에 이름이 김사기꾼이라고 있으면 마음이 힘들겠죠. 김사기꾼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싶겠습니까? 발꿈치에 손을 뻗어서 잡는 자는 욕심 많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뒤통수도 고민 없이 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후손들은 야곱을 야쿱엘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살짝 이름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좋은 뜻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참 줄기차게 부릅니다. 구약과 신약의 여기저기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잘 부르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줄기차게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에서도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야곱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신약으로 풀면 바울의 고백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리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의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약할 때 기도하지. 내 앞의 문제보다 내가 작을 때 우리는 그때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약함이 우리 삶에서 기도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간증자의 삶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 뭐가 남겠습니까? 하나님이 남죠. 그러면 나의 삶에서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밖에 할 것이 없어집니다. 이게 간증자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약함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면 걱정이 없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돈과 성공과 걱정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성공에도 걱정은 똑같이 있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돈으로, 자리로 성공을 하게 되면 그런데 사람이 바뀝니다. 이상하게 바뀝니다. 자기의 약함을 돈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오히려 돈을 놓고 자리를 놓으면 평안하게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돈과 자리를 놓지 못합니다. TV나 뉴스에서 많이 보시죠.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가정이 깨져도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만큼이나 버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내 가족이 그래도 이만큼이나 살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약함을 내놓지 않고 나의 다른 것으로 채우는 순간에 나의 약함이 더 이상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함은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약함을 붙드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죠. 내가 평생 나의 약함을 붙들면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약함을 붙들면 내가 세상적으로 어려울 때는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세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서도 자리 잡은 다음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나의 약함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으면 내가 엉뚱한 것으로 나의 약함을 채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을 기억하면
인생의 복을 장자권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야곱이라는 약함을 붙들 때 이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야곱을 기억해야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곱으로 시작하면 많은 감사를 할 수 있지만 야곱의 바뀐 이름인 이스라엘을 붙들면 감사 제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우리가 야곱의 약함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죠.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일 동안 보내면서 생각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제가 써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앞면이 부족해서 뒷면까지 채우셔서 감사의 제목을 쓰신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많이 한 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도우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임마누엘 교회를 설립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또 여러분처럼 정말 좋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하고 목회하게 돼서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딴 것 안 하고 목회만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7개월 동안 저하고 여러분이 7개월 전보다 지금이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훨씬 더 친밀해져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니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또 감사드렸습니다. 첫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낼까 고민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고민을 했는데 두 가지 정도가 떠올랐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서 탈북자의 실상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한 명의 탈북자를 국내에 송환하기 위해서 한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함께 모은 헌금과 또 다른 돈을 좀 보태서 우리 나우라는 기관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다니엘 교대 같이 참석하신 분들은 나누었는데 다른 성도님들은 오늘 처음 들으시는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또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이경학 성도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단체인데 가난한 제3세기 아이들을 연결해서 그들의 양육을 돕는 일을 합니다. 유명한 차인표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더 유명해진 단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하나이를 일단 후원을 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에 사정이 되는 대로 아이도 계속 늘려가고 또 탈북자를 돕는 일도 조금씩 늘려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주보에 보시면 사진이 하나 나와 있죠. 인도네시아 아델리아라고 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수양딸이 한 명 보이실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약함을 붙들 때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기 때문이죠. 여기 앉아있는 저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약함을 끝까지 붙드시면 그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살아가는 길에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